할렐루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던데. 예, 여기는 안 하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2017년도는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 쓰러져 가던 사람이 이 말 한마디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지데이라고 하는 그 여성 포털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여성들을 상대로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남편에게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말이 여성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 다음 말도 쭉 있지만 시간 없으니까 오늘 성찬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가 이 쓰러져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아주 나른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그 번아웃 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100년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교수입니다. 지정학적 그 세계 정세 분석가이신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이건 국가적인 말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2040년은 굉장히 멀리 남은 거 아닙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2040년입니다. 2040년이 되면 중국이 북중국과 남중국과 그리고 우이구르 티베트로 분열이 된다고 그랬어요. 분열이 되고 대한민국은 통일이 돼서 강대국이 된다. 강대국이 돼가지고 중국의 동북 삼성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빨리 가려고 했더니 네, 93살까지 살아야 되려나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이 약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우리가 뭐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많아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그 인간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일어나게도 하고 쓰러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실 이런 격려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까 그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는 거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막 새로운 그 책임을 맡고 그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그 여론조사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잖아요. 신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몇 절입니까? 27절로 3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었어요. 왜 희망을 잃었느냐 하면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잡혀갈 때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일주일, 한 열흘
길면 한 달 안에 다시 보내주시겠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지나도 1년 지나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포로 생활이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예. 이제 우리는 이 포로로 살다가 포로로 죽을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신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이. 예.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어. 그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아무나 붙잡고 격려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아무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내 뒤에 있잖아. 아무한테나 그런 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에게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씨,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누가 오셔야 돼?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품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시며 언약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나는 너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살려야 돼. 아멘. 나는 너를 통해서 동남아를 살려야 돼. 아멘. 나는 너를 통해서 남미의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지. 예. 이게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데 세 가지로 위로하십니다. 첫째는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면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불러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다가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를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네? 이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 뭐예요 이게? 이 자체가 다 말해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셨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잖아.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야. 예. 아직도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백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이름을 부르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다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두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동시에 두 시간대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동시에 두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 의심의 단계가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오늘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 27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네. 그래서 21절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누구를? 하나님을.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 하나님 모르는구나.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를 6번이나 반복적으로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27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어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오랜 바벨론 생활에 지친 거예요. 네. 지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지쳐버린 거예요. 포로 기간이 길어지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 백성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룰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택자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살려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계획이야. 이 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언약 백성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28절에 자, 제가 위에서 잠깐 인간의 불평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28절에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28절 중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28절 중간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그랬어요.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조금만 과로하면 금방 재치기가 나옵니다. 재치기 나오죠. 재치기 나오고 머리가 띵해지면서 한번 감기 들었다 하면 드는 건 쉬운데 열흘 동안 고생해야 돼요. 아주 죽살이를 쳐야 돼요. 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능력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피곤치도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깨어 계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순간이라도 제한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는 혼돈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 상태가 될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성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 번째로 28절 하반절이 무슨 철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아주 이제 속달에 대해서 무슨 처럼은 발음.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크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한 분은 세밀한 것은 잘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면서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영접으로 가능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일이 막혔을 때 답답하죠.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욥이 욥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신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금방 은혜 받고 금방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29절로 3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쳐다봐라. 앙망하라. 쳐다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29절 30절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29, 30절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곤한 존재, 예. 가망이 없는 무능한 존재. 예. 이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야? 예. 지금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된 거야.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감당치 못할 피곤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게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자, 그러나 희망이 있다. 누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 29절로 30절 같은 그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오늘 인간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권입니다. 66장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은 1권부터 66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갖다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용도 비슷해요. 예. 그 순서 배열이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66권, 66장 전체는 이 31절 말씀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예.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쳐다봐라. 여호와를 믿어라.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예수 영접하라 그 말이야. 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피곤함이 내 인생의 문제가 신속히 회복될 것이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아처럼 말이죠. 결국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호와만 바라며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